오늘은 벌써 11월 2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시간이 흘러서, 올해가 이제 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고서도 지금 11월 달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제 떡을 구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인간은 참 먹을 게 많구나. 세상에 다양하고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요리를 하고 각종의 부분을 새롭게 하다 보면은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볼거리도 많고 할 거리도 많고 재밌는 거리도 많고 맛있는 거리도 많구나.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좋게 창조하셨을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육신을 통하여서 영을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충격을 받잖아요. 그것이 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는 걸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그냥 육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맛있다. 이것이 그 제대로 된 의미로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우리의 양식,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 그것이 어떻게 요리하느냐,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충격적인 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수많은 그 우상의 사람, 우상은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갔다가 부패된 음식을 먹고 실망하고 살았는데,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진리의 떡의 맛을 알고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신약으로 넘겨왔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서의 그런 나태해지고 느슨해지지 않고 거기에 또 새롭게 도약하여 성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달고 오묘하고 맛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서두를 열게 되었네요. 네. 자, 이번 주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을 쫓아 행해라. 쫓아. 쫓다하고 쫓다하고 여러분 의미의 차이를 아세요? 쫓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내 스승을 쫓아, 그를 따라서 그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쫓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쫓는다라는 의미는 개가 닭을 쫓는다.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경찰이 도둑을 쫓아간다. 이거. 그래서 누구를 황급해서 달려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그리고 따른다라는 의미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라 라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라 나를 쫓아 해놓은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특히 지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전력을 쏟아 행해라 라는 것이 바로 왕의 어명이라는 거죠. 왕의 어명. 맞아요. 왕은 항상,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이번 주에 하실 말씀은 뭐냐면은 나를 따라, 나를 쫓아, 너희가 해놓은 것들을 이야기도 해주면서 누구에게요? 너희와 연관된 생명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아는 자, 주를 아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들은 특히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력을 쏟아서 행해라. 항상 연말이 되면은 그런 힘찬 말씀을 줍니다. 왜요? 우리가 한 해를 다 잘 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연말을 잘 보내잖아요. 그럼 한 해를 아주 보람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한 해,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보람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따라와라. 나의 말씀을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가 각자의 위치에서 전력을 다해서 행해라. 이것이 주님의 이 시기에 주신, 이때에 주신 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육에 속한 일 말고 영에 속한 일, 신앙에 속한 일을 행해야 될 때다. 이걸 정말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죠. 지금은 어떤 때?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 신앙에 속한 일을 할 때다. 너 지금 힘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너가 영에 속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신앙에 속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깨달아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육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엄마가 어디 가면 막 응아 울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막 울고요. 누가 막 잠깐 이것만 여기로 옮겨도 자기가 뺏어가는 줄 알고 막 울어요. 그렇게 육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깨닫고 보니까 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육의 만족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뭘 발견해요? 점점 정신을 발견하고 결국에 근본인 영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존재를 깨달았으니까 누굴 아는 거예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적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지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도요. 내가 지금 힘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생각합니다. 이걸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이거 맛있게 먹었어. 어떤 걸 맛있게 먹었으면 그것은 안에서 잘 소화가 돼가지고 나한테 온몸에 영양분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잖아요. 와, 먹으니까 힘이 오네? 먹지 않으니까 힘이 없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1차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양식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지는구나. 영의 일도 내가 하지 않으면은 왠지 모르게 나한테 힘이 쭉 빠져 있고 어떤 먹을 거를 먹어도 재밌는 일을 해도 누가 나한테 엄청난 칭찬을 해도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공고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죠. 너가 지금 힘이 없는 것은 영에 속한 일, 신앙에 속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이런 걸 하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은, 아휴,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에이, 그냥 중간만 하면 되지. 그래. 어차피 중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튀기도 싫고 또 너무 뒤처지기도 싫으니까 난 중간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잖아요. 어렸을 때는 멋모를 때는 막 힘이 막 넘쳐날 때는 나 대통령 할 거예요. 나 과학자 할 거예요. 나 우주선 만들 거예요. 막 하면서 자기의 포부를 막 얘기하다가 점점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그냥 난 평범하게 살래요.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겸손한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자기 자책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평범이라는 단어 속에 자책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 언제까지만 기본에만 충실할 것이냐? 그죠?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 신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난 진짜 기본 이상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육신의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신앙은 기본만 하자.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지키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신앙의 기본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 이 기본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주일 예배 하나만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한 가지만 잘 지키는 것을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마저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생활 가운데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에만 충실하자. 그리고 내 자녀나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워워 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까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본만 충실해. 오랫동안 가야 돼. 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 언제까지 기본만 충실하겠느냐? 기본만 하다가는 자기 힘과 능력의 수준은 기본밖에 안 온다. 지난 날을 되돌아봐봐라. 기본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뛰었던 적이 생각날 것이다. 사랑하는 신부의 사랑은 하나님과 주 앞에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힘이 있다.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기본을 하는 사람은 기본으로 오는 만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일 기본만 한다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그게 즐겁나? 그게 되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내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내가 계속 한 3년, 4년, 5년, 6년, 10년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 당시엔 좋은 핸드폰이었지만 금방 실증나고 금방 다른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기본에 충실하지 하지만은 기본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의 집에 그냥 만족하고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희망을 가지고 더 좋은 집, 더 나은 쪽으로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힘들어도 거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힘들어도 목표치가 생기니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앙도 내가 기본만 하겠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거에 취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잠깐 하고 말 게 아니에요. 계속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중심의 삶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날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가치 따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범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신앙을 하게 되면 평범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평범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평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만약에 잔잔한 호수처럼 매번 똑같은 그런 어떤 클래식 같은 음악이라고만 해보세요. 처음에 듣기는 좋지만은 나중엔 지루해서 못 들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합당한 말씀을 불같이 해주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잔잔하게 해주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고요한 숲속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격하게 막 움직이게 하는 격렬한 말씀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데 나는 기본만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나는 기본만 지키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기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난 날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그들의 것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의 방향은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기뻤다, 즐거웠다, 슬펐다, 그리고 인내를 했다, 여러 가지가 다 나온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 말씀대로 주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이든 아니면 지도자이든 그냥 일반 평신도이든 이 시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복음을 듣고 시대 복음을 중심에서 뛰고 달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어떨수록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지금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고 완전히 지금 너무나 이 시대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진리가 왔어요. 이 땅 가운데.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급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보면 엎드리고 막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왔어요. 모두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올라올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오셨고요. 모두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제단을 드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전환이 됐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드리고 종이라고 엎들고 하나님 벌벌 떨고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좋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시대가 모를수록, 시대가 외면할수록 누가 강해야 돼요? 외치는 자가 강력해야 됩니다. 외치는 자가 강력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외치고 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외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서 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 들고 와서 엄청나게 역사를 편다고 하였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면서 네가 언제 구름 타고 왔냐? 네가 언제 불을 가지고 왔냐? 네가 언제 칼을 가지고 왔냐 하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이에요? 바로 그 시대의 뜨거운 불이에요.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뜨거운 불. 이 불을 맞으면은 진짜 완전히 내가 완전 타버리고 내가 완전 죄로 남아버리고 새롭게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던졌어요.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다 죽이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불을 던졌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젖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젖었어요. 젖은 나무에는 뭐 해야 돼요? 불이 안 붙어요. 자기의 생각에 젖어버리고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그런 어떤 스타일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불이 붙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럼 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젖어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정신이 문제였던 거죠. 이 불은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만 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불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 사명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불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대가 바뀌어도 자신의 생각에 젖어있고 정신에 젖어있고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붙여야 돼요? 바로 이 정신을 제대로 받은 자들, 자기가 활화산같이 확 타오르고 죄만 남아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이 불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강력하게 이 시대, 외면하는 시대, 모르는 시대에다가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이걸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외칠 수가 없어요. 육이 아니기 때문에 외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쓴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외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외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을 가진 제자들의 심장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외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자가 하나 못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다? 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바로 육신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서러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와 일체된 자,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죠. 그걸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국의 나라가 전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억압받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은 그렇게 억압되고 그런 남의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던 때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노예 생활 하던 때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끝점을 가지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수많은 나라들에게 속국이 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걔 노예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명자들은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준 독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립이 이 독립만 되면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소원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나는 지금 밥도 먹기도 싫고 좋은 옷도 싫고 다 싫어. 그냥 우리나라가 독립됐으면 좋겠어 라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미 독립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독립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만 해서 만족이 됐냐는 것입니다. 안 되죠. 그죠? 맞아요. 그것이 소원이었어도 그 당시의 소원이지 이 소원은 점점 차원을 높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능 보는 자가 대학만 붙게 해주세요. 전 이것만 붙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대학 들어가 보면은 뭐야 이거 수능 별것도 아니었네 하면서 또 다른 소원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소원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끝이 없는 영을 창조하고 끝이 없는 영원한 영이 만족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종 비유를 뭐에 들어요? 바로 육의 세계의 것에 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들어서요. 말씀을 떡에 비유하고요. 또 말씀을 불에 비유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각종의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하고요. 각종의 모든 것들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 다 심어놨어요. 그 비유의 의미는 뭐예요?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 육에서 일어난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해방이라는 것도 육적으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이 해방됐을 때 자유를 얻었을 때 그렇게 좋듯이 영도 이 묶인 것을 풀었을 때 그렇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잠깐 좋지만 영은 영원히 좋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은 뭐예요? 바로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구약은 메시아가 없었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율법에만 신경 썼던 시대인 것입니다. 묶여 있었어요. 이걸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해방은 뭐예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옵니다. 말씀과 함께 와요. 이 영적 해방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음같이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차원 높은 말씀으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일단 선포되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인류가 해방이 되는 거.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자기 출세하는데, 자기 공부하는데, 자기 연애하는데, 자기 사업하는데 이때 이 자유를 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메시아를 찾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면서 영적인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구약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냥 그를 덩그러니 내버려 두더라. 이거예요. 바로 인생들한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또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죠? 우리가 육체가 연단을 받을수록 영적인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소유할 것이냐, 이 육체를 소유할 것이냐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내 안에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지. 이 생각 속에 다 알고 있는데 육적인 마음은 그냥 쉬고 싶다. 그냥 즐기고 싶다.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육신을 만족하면서 살고 싶다. 이 육성과 영성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 안에 육의 법과 영의 법이 서로 싸우는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갈림길이 되겠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육신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육은 살았으나 정신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의미를 하나님은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 비중을 뒀어요? 영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대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뭘 했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뭐가 죽으리라? 바로 영이 죽으리라 했어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끊겨요. 생명의 떡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재미있고 행복하냐면은 매일같이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물의 깨달음, 와, 이런 어떤 동식물의 깨달음, 이런 자연 만물 이치의 깨달음들이 막 오게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 말씀이 오지 않는 사탄과 연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서 자기 육성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남녀의 쾌락이고 남녀의 그냥 어떤 이성의 그런 육성의 어떤 것들, 그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았다 하나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았으나 육적인 일을만 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뜨겁게 뛰고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힘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앙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에 축축한 거를 다 써버렸네요. 과거에 저축해 놓은 그런 의를 다 써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점점 공고하고 결국에는 영적인 것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쪽을 포기하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육신의 일은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들어있지 않아요. 더 쪼개보면 뭘 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응답이 바로 안 오니까 내가 점을 보러 다니겠죠. 그렇게 어떤 그런 그 저급한 연계를 다스리는 사람들과 붙겠죠. 당장 알려주잖아요. 점집에 보면 당장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원수를 맺어요. 서로 분쟁을 하게 되고요.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너무 잘 내게 돼요. 그리고 서로 당을 지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면 당을 지어요.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이단으로 분리해버립니다. 왜냐면 거기가 틀려야지 내가 맞는 게 되니까. 그리고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게 돼요. 그리고 방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나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신앙이 좋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금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예요. 그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질되는 거 못 봤습니까? 신앙이 좋고 나쁘면 지금 현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저는 언젠가 내가 갑자기 목사의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 사명을 갖고 있으나 내 생활이 미디어를 좋아하고 그리고 술을 먹게 되고 내가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세상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나는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요? 소용이 없어요. 금방 까먹어요. 그죠? 여러분들 재산 금방 까먹지 않습니까? 수억을 모았는데 뭐 잘못하면 수억의 빚을 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이 지금 좋은 사람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방심하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끝까지 긴장하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총회장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은 너가 있는 곳 지금 코로나라서 밖에 다닐 수가 없고 너의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는 그곳에 밖에 있을 수 없고 그곳에 왕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곳을 이 기간에 잘 됐다. 너가 어디에 매이지 않게 됐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를 나와 같이 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돌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주변도 가꾸면서 더 멋있게 이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님이 시켰으니까 성령님의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느 날 또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은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것을 놔두고 이제 어서 아이들을 챙겨야 될 때다.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챙기느냐? 너에게 은혜 받은 자 있잖아. 너를 통해 은혜 받은 자, 너를 통해 나 여호와를 알게 된 자, 그런 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수고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겼던 자들도 있을 것이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어라 라고 하면서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그 주변을 가꾸는 일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이 신약으로 전환됐는데 그걸 안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 돼버린 거죠.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자기의 육적인 일을 자제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에 도전을 하면서 거기에 가기를 원하고 부지런히 관리하고 챙길 자 챙겨주고 환난을 이긴 자도 알아주며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의 코치 11월 달은 무슨 달이다? 대화하고 풀어주는 달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월 달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네. 이 11월 달은 우리가 확확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오늘 살짝 오버했네요. 이거 참. 자, 그러면 끝났으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할 일을 하면서 멋있게 성령을 쫓아가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